사도행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사도행전을 모르면 복음의 핵심을 알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사도행전을 제대로 알아야 교회에 대해서도 알고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세계사는요 기독교 역사와 동일하게 나아가기 때문에 기독교 역사를 알면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제 사도행전을 자세히 보면 예수 믿는 자의 원형을 알 수가 있어요.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교회, 핵심 교회가 참 많이 있지만 세 교회로 딱 나눈다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오순절 다락방 이후에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이 모여서 떡을 떼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말씀 듣고 이러면서 형성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있고, 오늘 이제 배울 안디옥 교회 탄생, 평신도를 통하여서 이방인의 교회가 형성이 되고, 또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를 오히려 지교회가 본교회를 하는, 그리고 평신도들이 모여서 연합으로 사역을 하게 되어지는 너무나 아름다운, 그리고 이방인의 교회의 전초 기지가 되는 이런 아름다운 이제 안디옥 교회를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이 2년 반 3년 동안 정말 그렇게 열심히 말씀으로 양육하면서 형성됐던 에베소 교회, 7교회 중에 하나인 에베소 교회를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안디옥 교회는 헬라파 유다인이었던 스데반이 죽고 난 이후에 그냥 굉장히 파장이 커서 교회가 흩어지게 되었어요. 이 흩어진 사건을 통하여서 빌립은 사마리아로 가고, 그 외의 사람들은 이제 오늘 나오는 이제 베네게와 구보로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참 초대교회에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에는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스데반이 말씀을 전하니까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똑같은 복음인 것 같은데 베드로의 설교는 3,000명이 회개해서 정말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 번성이 되어지고, 그랬는데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머물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만 이 복음이 전수되는 특별한 선민으로서의 주어지는 은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스데반을 통해서 순교가 일어나고, 이렇게 정말 성령 받고 장구하던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이 오기 시작하면서 기반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이들이 두려움이 찾아오고, 이러면서 각자 이제 흩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교회는요 흩어짐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흩어짐으로 번성이 되는 것을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어지더라고요. 한쪽 면만 보면 안 좋은 것 같지만 또 다른 뒷면을 보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교회 역사를 주관하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흩어짐을 통해서 빌립이 어디를 가냐 하면 굉장히 유대인을 경멸했던 사마리아 도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유대인하고 적대 관계에 있던 사마리아인들도 복음을 받았다는 소리를 듣고 야고보와 베드로가 그 길을 내려가서 기도를 함으로 그들이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 시점에 대단히 중요한 사울이 회심하는 역사 또한 일어납니다. 스데반이 죽고 난 이후에 이제 바울이 회심을 하게 되어지고, 이러면서 또 오늘 본문에 이제 또 베들로와 지난번에 했던 고넬료의 만남,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 정말 이 엄청난 하나님의 막힌 담이 주의 영이 가는 곳마다 허물어지고, 이제 통로가 생기면서 이제 하나가 되어지는 이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유대 율법의 전통적이라든가 그가 갖고 있는 안목이 바뀜으로 인하여 새로운 이제 믿음의 세계를 열고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안디옥 교회에 이르러서는 생각지도 못했던 교회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참 이렇게 여러 교단이 우리나라에도 있지만 흩어짐으로 문제가 있으므로 이렇게 교단이 많이 생긴 것 같지만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그 색깔별로 모임이 된 것이 하나님을 경험한 색깔별로 모임이 된 것이 오늘의 여러 많은 교단이 형성이 되어졌지요. 자, 예수님이 지산 명령인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게 되어지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말씀의 성취가 뭘로 왔냐면 흩어짐을 통해서 왔다는 거예요. 참 우리들의 믿음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경로,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더 진실하고 정직한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듯이 이렇게 고난을 통하여서 생각지도 못했던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 어떻게 내가 그 가문에서 인도함을 받아서 구원의 사람이 됐을까? 어떻게 내가 그 흑암 가운데에 정말 우상을 숭배하던 정말 스스로 의로워가지고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자부하는 그 유교적이고 불교적인 가문에서 어떻게 우리 하나 이렇게 건져왔을까? 정말 이런 것을 생각하면 야 진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에게까지 여러분까지 미쳤다는 이것이 기적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1장 10절에는 뭐라 그랬냐면 전에는 그들에게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 이제 이러기를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이제 네가 내 아들이라 이런 것을 이제 일컫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랬던 말씀의 성취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했다면 우리는 구속사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장세전에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경외하는 사람으로 된 줄로 믿어요. 그래서 정말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흩어지게 됐고 온 세계에 이제 복음이 이제 흘러내려가게 되어지는데 여기에 보니까 베데네가 나와요. 베데네는 어디냐면은 두로 시돈 지역이에요. 아방의 부인 이세벨의 왕입니다. 참 부인의 고향입니다. 근데 이세벨은 누구냐면 시돈 왕의 딸이거든요. 그러면 이 시돈 왕은 누구였냐면은 그 바알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정말로 누가 봐도 이 사람이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은 이 지역에 지금 이제 복음이 전거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보로는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그리고 안디옥은요 수리아 안디옥인데 알렉산드리아가 죽고 이제 히아에 있던 장군 4명이 그 큰 도시를 4곳으로 나눠가지고 하나씩 맡았는데 이 지금의 저게 안디오크라고 부름을 받는 이 팔레스타인에 정말로 여기 안티오커스라는 장군이 그거를 맡게 되어졌는데 자기 이름을 따갖고 안디옥이라는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 후에 로마가 정복을 했죠. 그래서 동방과 서방을 연결하는 아주 큰 무역 도시가 되어지고 굉장히 번성게 되면서 아폴로 신전이 있는 그리고 정말 사치와 향락의 도시고 아주 그 헬라파 사람들이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굉장히 뭐 문화적이나 이성적으로 합리적이고 굉장히 논리적인 여러분들 논리적인 사람한테 복음 들어가기 굉장히 힘듭니다. 예. 그런데 정말 이곳에 이제 복음의 물결이 흐르기 시작을 했어요. 이때 안디옥의 상황은 어쩌냐면 로마가 행정이라든가 정치를 실세를 가지고 있었고 헬라인은 문화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특권을 유지했는데 유대인은요 거기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살면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나 그 기간 중에 그렇게 흩어졌던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거기에서 종교성과 민족성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예. 지금 우리 이제 중국에서 조선족들이 처음에는요 한국과 중국이 또 저게 뭐냐 축구를 붙으면 이 사람들 다 중국 편이야. 자기들의 본적지가 어딘지도 모르고 분별을 못했어. 오랫동안 바벨론에 살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자기들이 바벨론인 줄 알고 착각했듯이 조선족들이 중국이 지네 땅인 줄 착각하더라고. 그러면서 내가 이제 물어봤죠. 제가 축구 시합을 하면은 누구 편드냐? 그 중국 편던데. 그리고
저기 뭐지 뭐예요? 우리 주로 보는 카톡이나 이런 데도 자기네가 무슨 중국 국민이라고 그 중국 태극기, 중국 국기를 탁 갖다가 거기다가 사진을 찍어서 올려놓고 그 나라의 이민간 디아스포라예요. 소수민족으로서 그 사람들은 우리를 한민족 한족으로 인정 안 한다고요. 조선족으로 인정하지. 지네가 스스로 조선족이 아니고 한족이래.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점점 가면서 이제 자기 본향을 이제 민족성을 찾게 되는 거예요. 예. 금주 갔더니 이제 그 한갑잔치를 하는데 제가 한국에서 이제 권사님하고 장로님 한복을 준비해 가지고 갔는데 아니 그 손님들이 다 한복을 입고 나온 거예요. 예, 근데 그게 공항국장도 와 있고 다 있는데 저보고 기도를 하라 그랬는데 정말 저 그때 기도하다가 잡혀갈 각오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막 이 땅의 조선족들이 다 영원히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한복을 입고 나왔냐. 그것도 막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한복 아주 촌스럽게 첨단을 걷는 그런 한복들을 입고 나왔는데 왜 이렇게 한복을 조선족들이 입고 나오냐. 그러니까 민족성을 그들에게 알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조선인이다 이렇게 알리기를 원한다는 거야. 그런데 금주맛도 못하고 여기 있는 조선족 짜장들은 자기네들이 무슨 한족인 줄 알고 착각을 하더라고. 예, 그런데 유대인들은 거기 가서 살면서도 민족성과 자기 종교성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나는 한국인이라는 것을 자부심과 긍지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요즘도 뭐 사드 문제 때문에 이렇게 대화가 되면요, 조선족들은 중국 편 들어요. 왜 사드는 수치를 해갖고 골치 아프게 만드냐고 우리 오고가 되게 웃겨. 이 짜장들 오늘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 여러분들 진짜 국력의 힘이라는 거를 피부 절절히 느낍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이 든든히 서야지 여러분들이 거기 가서도 정말 인정을 받는 거예요. 월남처럼 없어져 보세요. 여러분들 그때부터 정말 가슴 절절히 느끼는 서러움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국교를 맺으면서도 얼마나 정말 디아스포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애씁니까? 흩어져 사는 우리 한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국가 정책도 그렇게 쓰고 있습니까? 나라가 든든히 서가야 되는 거예요. 이 나라가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서간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가니까 유대인에게만 전하는 거예요. 우리도 가면요, 첫째가 조선족이에요. 두 번째가 이제 지금 뭐 조선족이라는 단어도 없어지면서 이제는 이제 교포지요, 그죠? 동포고. 그런데 정말 우리도 조선족들이 우선이잖아요. 먼저 우리 동포가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2차적으로 또 이제 한쪽으로 가잖아요, 그죠? 그랬듯이 이들도 가가지고 유대인에게만 이제 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들이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나 종교성을 지키기 원해서 몇 사람만 모이면 해당을 준비해요. 그래서 정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율법도 배우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해당을 가가지고 복음을 전가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지금도 이제 국내 선교도 중요하지만 외국에 나가서 선교하듯이 각자가 받은 사명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절대로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은 이방인들에게도 많은 신들 중에 뛰어난 신이 예수를 전가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복음이 점점 이제 흩어진 자들에게 통하여서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를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참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을 통해 가지고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는구나. 그랬듯이 이제 열방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열방을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이제 그 성령 받은 주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방인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시는데 이방인에게 전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알아듣지도 못하는 것을 막 그들의 손이,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복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신 것은요, 처음에는 안 될 것 같고 미비한 것 같지만 결론이 너무 좋은 거야. 열매가 너무 좋은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던 아주 창대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참 우리 인생도
주님이 함께 하신 일들만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저도 인생을 이렇게 살아오면서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붙들림 받아서 끊으려고 끊은 게 아니라 세상 줄을 끊게 하시고 이렇게 걸어온 길을 인생의 전체 연수로 따진다면 예수 빼면은 정말 허당인 거야. 정말 예수가 있으니까 인생의 가치가 있고 복된 것이에요. 그 예배가 주님과 함께 드려졌던 예배가 그렇게도 감사하고 주님의 손길이 되어 쓰임받았던 기간들이 너무 감사하고 아멘. 참 내 안에 내 인생에 예수 없었으면 어쩔 뻔했나 정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들 주의 손에 붙들린 자 되시기를 간절히 원해요. 주의 손에 붙들릴 때만이 여러분들이 착한 행실이 있을 수 있고 또한 아름다운 행실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 정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주의 손이 함께 하시기 원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려놓을 것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편견도 내려놔야 되고 욕심도 내려놔야 되고 교만도 내려놔야 되고 세상 사랑하는 것도 내려놔야 되고 이런 모든 이제 이런 마음 이런 불의의 마음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만세전에 택한 자가 아니면은요 올 수가 없어요. 주께로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자체가 졸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그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막혔던 문이 막 열리고 생명의 빛이 막 들어가게 되니까 흑암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방인 사이에 이렇게 일어난 성령의 역사는요, 아 예루살렘 교회에서 소식을 듣게 되어지면서 이제 인도자를 파송하게 되는 거예요. 예, 저도 이제 가깝게 지내지는 않았는데 집사님 부부가 여기에서 사업이 망하고 이제 그 미국 플로리다에 있는 친척을 따라가고 이주를 했어요. 그리고 한 2, 3년이 흘렀는데 아니 그 양반이 참 착하고 성실하더니 거기 가갖고 이제 한인들을 모아갖고 한 12명이 모였는데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전화를 한 거예요. 여차 2차 한데 사역자를 한 명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이 이제 요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럼 누구를 보내주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나를 지명한 거야. 예? 그때 애들도 어리고 막 그런데 나는 지금 이제 교회 세습이라든가 이런 거에 회의를 느껴갖고 조금씩 보따리를 싸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차에 플로리다를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플로리다를 가게 되어지면 예, 정말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부교역자가요 담임 목사님의 명령에 불순종할 때는요 그만둘 각오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플로리다 가라는 바람에 정말 그만두고 나왔는데 참 나와서 진짜 1년 동안 남편의 사역도 안 되고 힘들 때마다 덜 눌렸어요. 목사님한테 불순종하고 나와갖고 내가 정말 이런 죄를 짓나 이렇게 정말 사역이 안 열리고 이런 거 아닌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눌렸었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아 이래서 하나님께서 빼내주셨구나 이래서 빼내주셨구나 그러면서 그 교회가 세습으로 막 갈라지고 나눠지고 막 저기 본강단하고 이제 또 저기 아래 그 소예배실하고 따로따로 당회 편하고 그 이제 그 아들 목사님 편하고 싸우고 그냥 뭐 전기를 끄고 현대 종교에 6개월 동안 시리즈로 막 나오고 이랬는데 그런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불 가운데서 빼내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아 PD수첩에서 한번 취재를 하려고 찾아왔는데 나는 그 교회에 있을 동안에 은혜 받은 거 없다고 근데 정말 전도사님이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있다고 소식을 듣고 찾아왔다고 그러면서 몇 가지만 좀 알려달라고 막 이랬는데 저는 그 12년 동안 사역자로 있으면서 받은 건 은혜밖에 없다고 정말 그렇게 하면서 불 가운데서 건져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거기서는 내가 마음이 아무리 간절하다 할지라도 당회장님 허락하에는 노숙자들 드릴 수도 없고 밥도 못 해주는데 아 사역을 하게 하시니까 그저 마음 주시는 대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서 오늘에 내가 여기에 이렇게 서 있게 된 것이 정말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서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참 이렇게 정말 그 인도자를 이제 예루살렘에서 파송하기로 했는데 너무 기이한 거는 뭐냐 하면 최초로 평신도 인도자가 파송이 되는 거예요. 그 이제 이 평신도 선교사가 그때 생긴 거죠. 그 바나바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성경 기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무나 착한 사람이래요. 예,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여러분들 어떤 자가 되기를 원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명을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되게 칭찬받으면서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첫째는 내 가족이 나를 인정해야 되고 내 믿음을 목장 식구들이 인정을 해야 되고 예, 공동체 식구들이 나를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인격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고 기본이 굉장히 잘 돼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우리가 사역하면서 또 이렇게 식구들을 만나서 동력하고 가면서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이 있어요.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 직분자라고 그드름을 피우면서 진짜 인격이 안 돼 있는 사람 많이 만나거든요. 그 사람이 내가 아닌가 봐야 돼요. 근데 이 바나바는요, 피스메이커야. 어디 하나 진짜 나무랄 게 없는 아주 위로의 사역자였어요. 그런 이 사람을 교회에서 추천을 해갖고 이방의 안디옥에 이제 예, 파송을 하는 겁니다. 정말 이렇게 누구에게나 무슨 일이 있을 때 딱 이렇게 책임지고 보내게 될 때에는요, 먼저 첫째 신앙의 본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적 파워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인품과 성격이 정말 좋아야 돼요. 이게 말씀으로 다듬어져서 정복당한 사람, 성령의 능력으로 다듬어진 사람이어야 돼요. 예, 그저 착하고 예, 저게 성실하다고 사역자라는 거 아니에요. 영혼을 살려내는 거 아니에요. 착한 사람이 영분별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지 맡기면은 나는 이 일은 할 수 있고 이 일은 할 수 없어. 이것은 사역자나 이 선교사로서 자질이 없는 겁니다. 주어지는 대로 닥치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못하고 안 하고가 어디 있어요. 주어지는 대로 심령을 살리고 공동체가 세워지게 원해서는 밥인들 못합니까? 설거진들 못합니까? 응? 계집을 못 치웁니까? 닥치는 대로 그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저하고 연배가 같은 천주교 다니던 이제 이 심령을 전도를 하게 됐는데 그 사람이 어디서 하냐면 이제 아주 시골 농가로 오빠도 의사고 다 집안이 괜찮은데 어떻게 그 시골에 결혼을 하고 간 거예요. 갔는데 자기가 살아온 패턴이 있잖아요. 근데 그 시골에서 그냥 농사진 것만 파고 먹고 살기에는 이 친구가 양이 안 차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집을 개간해가지고 뭐를 하냐면 토종닭도 팔고 묵도 팔고 막 이러면서 장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가끔 가다가 이제 단체 손님이 오는 거예요. 뭐 개를 주문한다든지 닭을 20마리를 주문한다든지 이러면 일손이 딸리는 거예요. 시어머니하고 둘이 장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제가 집사님들 동원해 가서 끓여보지도 않은 게장국을 끓이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시골집에 우물은 가운데 있죠. 부엌은 또 이렇게 넘어가야 되죠. 또 이쪽에 또 식당 차린 데는 또 건너가야 되죠. 막 땀을 펄펄 흘리면서 그 집에 단체 손님만 있으면 가서 도와줬어요. 6개월 만에 천주교에서 나와가지고 얼마나 믿음이 신실한 사람이 된지 몰라요. 그 친정 부모님도 다 전도를 하게 되어지고. 여러분들 전도하기가 불신자보다 더 힘든 게 천주교 교인들이에요. 예,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들의 그 뿌리 박힌 이 사상은요, 예,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와가지고 얼마나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신실하게 잘하니까 나중에 신랑도 따라 나오고 그 자식들이 전부 다 그냥 불신자였었는데 자식들 3남매가 다 영적 후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문에서 나 하나가 살아야 예, 모든 혈통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어떤 일이 있어도 잘 해내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나는 이거 못해요 하고 손 탁탁 들고 있는 사람은요, 예수가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예수만 들어오면요, 못할 일이 없더라고요. 못 감당하는 일이 없고 못 넘어가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바나바는요, 성품과 인격이 너무너무 사람 됨됨이가 초대교회를 대표할 사람이에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바나바의 영을 좀 받았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양육하고 우리가 삶을 나누고 그 사람을 세워가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희생 없이는 안 되고 내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들의 마음문을 열어서 공감을 하게 되어지고 상황에 따라 때를 따라 근면도 해야 되기 때문에 허점을 보여서도 안 돼요.
예, 우리 목회자들이요 되게 좀 이렇게 순진하다 그럴까 미련해요. 평신도 하고 주고받으면서 험담하고 뒷담하고 이러니까요. 평신도들이 목사를 목사처럼 알지를 않게끔 자기들의 행동 거지를 그렇게 해요. 목사는요 목사다워야 돼요. 근사는 근사다워야 되고 직분자는 직분자다워야 돼요. 그래야 때때로 겉면이 필요할 때 이것이 그들에게 먹히는 거예요. 겉면도 해야 되고 때로는 질책도 해야 되고 때로는 삶을 공유하고 나눌 수 있으면서 키 높이를 그들에게 낮춰주기도 해야 되고 그들의 눈높이도 맞춰서 그들의 소리도 듣고 그들의 마음이 열도록 이렇게 해야 교회의 교량 역할을 할 수 있고 주께로 옳은 길로 이끌어올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자신이요 하나님이 정말 거기다 소원을 두시고 나타나시기를 원하셔서 교회로 세우셨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내가 교회라는 걸, 내가 성전이라는 걸 인식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요. 이제 바나바에게 성령의 땅이 임했는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자기 밭을 팔아갖고 사도들을 발 앞에 두는 거예요. 이제 뭐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가난한 사람을 돌볼 수 있는 주의 영이 임한 거예요. 약자를 섬기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근위와 있는 사람으로서의 그런 이제 거드름을 피우지 아니하고 너무 높낮이를 같이 해서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성도들 가운데서 그의 별명을 지어줬는데 위로자 또 건의자라고 세워졌어요. 여러분들 내 입에서 나가는 말 한마디가 건의가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 파워가 함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식한테도 함부로 이구죽거리면서 허물을 내놓지 마세요.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늘 기도하고 경건한 삶으로 그들에게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해도 정말로 그에게 건의가 쓸 수 있는 어떻게 자식이 부모를 이렇게 무시해 이런 소리 하지 마셔요. 무시할 수 없게끔 삶에서 그들에게 믿음으로 건의자로 보여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바나바가 이렇게 불림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일보다도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보이는 사람보다 보이지 않는 사람이 중요하고 상처받고 힘든 사람이 정말 보담아주는 그런 사람이 공동체는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뭐 인원이 얼마 안 되지만 이 자리에 이렇게 서면은요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온 사람이 확인되는 게 아니라 빠진 한두 사람이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막 이제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올 사람이 안 오니까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인도자라 목자들이요 자기들은 알고 있으면서 입 싹 닫고 앉아 있어요. 이 사람이 당을 짓는 겁니다. 연결고리가 쭉 이루어져야 공동체가 하나 돼서 가지. 내 선에서 끝나고 내 선에서 해결하고 내 선에서 막았으면요 이거는요 당을 짓는 게 딴 게 아니에요. 이런 것이 당을 짓는 거지. 그래서 정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바나바가 이렇게 어려운 사람 도울 줄도 알고 섬길 줄도 알고 위로할 줄도 알고 그렇다고 또 이제 그 삶 속에서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서의 건의도 인정받고 보이지 않는 사람보다는 보이는 사람보다 보이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 상처받고 힘든 사람을 보담아주는 이런 정말 중심을 가지고 공동체에서 헌신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아름답게 공동체가 서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기둥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 내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파송하기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니것 내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뭐 교단도 많고 교회도 많지만요 이거 통틀으면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몸된 교회들입니다. 이 교회가 싸울 게 없어요. 누가 팔하고 다리가 싸웁니까? 함께 공존하지. 이거를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교회를 옮기는 게 무슨 큰 죄처럼 있잖아요. 이렇게 막 저주를 하고 내보내는 경우도 있는데 옮겨서 여기 있어서 믿음이 자라지 못할 바에는 옮겨서 믿음이 자라면요 하나님 쪽에서는 얼마나 이익인지 몰라요. 내 믿음이 성숙할 수 있는 교회라면요 100번 1000번 옮겨서라도 내가 잠자던 게 깨어나고 암의 안전병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보다 여러분들의 영성에 더 유익한 데가 있으면요 수습지 않고 가셔야 돼요. 가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온 것에 비해서 정말로 내 영육간에 유익하다 하면 또 열심히 하셔야 돼요. 감사함으로 감당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정말 이렇게 예, 바나바가 이렇게 그 공동체에 있었던 사람이고 또 두 번째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자,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 교회에 예, 초대교회에 성령이 충만해야 리더십이 있는 거 아니에요? 모두가 성령의 은사를 받고 있는데 성령을 믿지 않고 자기 의로 간다 그러면 스스로 왕따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은요,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면서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예민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에 민감하셔야 돼요. 이래야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이 바나바는 양면을 다 갖췄어요. 예. 성령만 충만해도 충만하다고 스스로 착각해도 안 돼요. 현실도 직시할 줄 알아야 되고 합리적인 이 사고도 가져야 되고 그러면서 성령을 힘입어서 예, 리더를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파송받은 안디옥 교회에 거기 가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심령들이 이방인이 살아나서 기뻐 뛰는 것을 보고 신앙생활하는 걸 보고 막 이 바나바가 더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어떻게 복음을 받았는지, 그들이 가지고 있고 섬기고 있던 모든 신들을 다 내려놓고 정말로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이렇게 율법을 배우고 양육받고 있는 것에 막 바나바는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대방이 충성하지 않은다가 충성하고 새신자가 와가지고 10년씩 5년씩 있던 자도 할 수 없는 그런 헌신을 하고 이러면요 기뻐할 줄 아는 바나바 영이 있어야 돼요. 집게 언제 들어왔다고 설친다고 막 이러면서 그냥 막 찍어대고 밟아대는데요. 참 그래도 버티는 사람이 영권이 더 강한 거예요. 예? 더 축복인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는요, 그들이 기뻐하고 함께 정말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감사하는 이것에 대해서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대방의 믿음에 기뻐하는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참 이 안디옥 목회 현장을 보고 그 바나바가 생각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다수에 머물고 있는 이제 사울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핍박을 받을 때 정말 사도들도 인정하지 않고 그럴 때에 이렇게 사울이 회심한 내용에 대해서 바나바가 변론을 하게 되어져요. 어렵고 힘든 상황 동안 변론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유대인들은요 동족으로서 배신했다고 싫어하지요. 제자들은요 너는 예수님 시대 때에 핍박했던 자 아니냐고 이러면서 싫어하지요. 기독교인들한테도 외면당하고 사도들한테도 의심을 받고 이러면서 정말 쓸 자리가 없었던 이 사울을 바나바가 변론을 해주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 이 바나바가 사울을 다소로 찾아가요.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을 데리고 와가지고 바울은 얼마나 성경적인 지식이 있잖아요. 39년 동안 이 사람이 정말 이렇게 유대 율법 학자로서 바리새인 일을 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성경을 너무 잘 가르치는 설교 목사가 되어지고 이제 바나바는요 아주 어머니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성도들을 두루두루 이제 잘 품고 안위하고. 제가요 여기서 강대상에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지적하고 할 때 여러분들 걸리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밑에서 안위해주고 보담아주고 재차 설명을 해주고 이해시키는 주는 자들이 있으면 교회는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냥 누가 그냥 걸려갖고 그냥 안색이 싹 변해갖고 그냥 있으면요 우리 목사님은 왜 저런지 모르겠어, 그치? 난 그 심정 알아. 내가 이때까지 당하고 왔잖아. 이 짓을 하는 게 누구누구라고. 내가 알아. 근데 내가 못 잘라낸다고. 변화될 때까지 오늘도 기다려야 된다고. 아멘. 그런데 이 바나바가요. 어머니 역할을 하는 거야. 얼마나 대쪽 같습니까? 이 바울이요. 아니면 아니고 기만 낀 거야. 눈에 칼이 들어와도 아닌 건 아닌 거야. 아주 그래요. 그러는데 그냥 그 뒤에서 묻어주고 지식의 은사는 없었지만은 1년 동안 얼마나 둘이 그 사울이 그 가르칠 때에 안디옥 교회에서 양육을 할 때 뒤에서 얼마나 보조를 잘하는지 몰라요. 기도도 잘하고 이러면서 정말 율법 전문가대로 성경을 가르치게 하고 정말 확실한 의심을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너무나 진리에 대해서 너무나 해박한 이제 바울을 앞세우고 자기는 뒤에서 조력자로 이러면서 정말 예수를 영접하여 구원의 진리에 확실한 바울을 인정했던 것처럼
우리도 인정할 건 인정하고 달란트대로 합심해서 정말 안디옥교회를 섬긴 것처럼 우리 교회도 이런 이제 일꾼들이 많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일을 하자고 함께 권유하는 거 이거 쉽지가 않아요. 결국은요 바나바가 바울을 섬기게 됩니다. 그 안에 나오는 영적 권위, 영적 파워를 인정하고 그 밑에 가서 순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인격 중에 여러분들 가장 귀하고 복된 인격이 뭔지 아십니까? 남을 섬길 줄 아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줄 아는 거예요. 각자가 자기 달란트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정말 자기보다 신분도 낮고 자기보다 아랫사람이 섬기는 것이요. 이렇게 성경 한 구절에 끝난 것 같지만 이거 하나님의 마음을 받기 전에는요.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참된 인격은요. 함께 일하고 함께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혼자는 기가 막히게 일을 잘하는데 연합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함께를 못 가요. 그런데 독점하면 안 돼요. 주의 일은. 늘 자기를 낮추면서 나눌 줄 알아야 되고 함께 공유할 줄 알아야 되고 섬기면서 일하는 것이 기독교의 지도력이에요. 예, 여러분들 꼭 정말 바나바 같은 이런 정말 신 믿음의 사람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막 이 자리 달라, 이 자리 아니면 안 된다, 저 사람하고는 못 가겠다, 수장을 바꿔달라. 우리는 말도 많고 진짜 탈도 많아요. 이런 사람은요 차라리 일을 안 하는 게 좋아. 예, 그래서 반드시 어디엔가 언젠가는 부딪히게 돼 있어요.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하고 자기 영역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요 일을 하면 할수록요 남에게 상처를 많이 주는 스타일이에요. 이 사람은요 진짜 주님 앞에 무릎 꿇어서 성령을 힘있게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 공동체 안에는요 참 다양하게 여러 가지 일이 참 많아요. 어디에 투입되든지 그 일을 한 목을 할 수 있을 만한 정말 다양성을 가져야 돼요. 나는 이 일은 못해요. 뭐 나는 저건 싫어요.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이 자리 달라. 나는 이 일만 하겠다. 난 저거는 못한다.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내는 거예요. 이런 정말로 내 속에 구분되는 이것이 정말 떠나게 달라고 저와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다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 진정한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이요 1년 동안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정말 이 은혜 입은 성도들을 양육해 나가는데 그 양육하고 연합한 결과가요 이방인의 교회가 최초로 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중국을 가서 그랬어요. 선교를 하면서 집사들이 말씀 들어오면 안 반가운 거예요. 글쎄. 근데 사역자가 말씀을 들어오면 그렇게 반가운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제가 주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아버지, 나도 주님처럼 12제자를 삼게 해주시고 더도 둘도 말고 아버지 12교회만 내가 세울 수 있게 해주시면 참 좋겠어요. 예, 그랬어요. 근데 중국을 다니다 보니까 돈으로 밀어주고 그냥 끝나는 거야. 그런데 끝나고 길을 또 원해요 그 교회에서들. 교회 지어주고 뭐 했다고 타치받는 걸 싫어해요. 아주 지 실력으로 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이제 거짓된 사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끊임없이 말씀으로 연결되어갖고 10년이 넘도록 함께 갈 수 있는 이런 정말 지교회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켜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렇게 하니까 지가 예수인가 무슨 예수님처럼 12제자를 뭐 12교회를 달라고 그랬다는 뭐 이렇게 왜 비난하는 사람은 또 왜 없겠었겠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교회가 탄생되어졌던 안디옥 교회처럼 이 조그만 교회에서 지교회라는 게 진짜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지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게 해주신 거예요. 정말 이 처음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신앙이라고 이제 별명도 붙이게 된 거예요. 사역자들이요 정말 그들만 피우면서 강단에서만 사역하는 줄 착각하고 있었는데 우리 정말 지교회 이 목사님들이 여기 와갖고 정말 이렇게 나눔을 통하여 양육을 받으면서 이제는요 가보면요 중국 모든 그 사역자 중에 우리 성도들이 봐도 이런 사역자 없다, 이런 우리 사역자 같은 분 드물다 할 정도로 섬기면서 베푸는 사역자가 됐어요. 진짜 사역자들이 못하는 게 없어요. 건축이만 건축, 구제만 구제, 선교만 선교, 말씀이면 말씀, 기도만 기도 이러면서 정말 양육을 받아가지고 너무너무 우리 사역자들이 어디에 투입을 해도 다 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김종민 목사님이 선교사로 있다가 이제 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영성원을 들어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화장실 청소를 하는 거야. 앞이 보이지 않아서 더듬거리는데 진짜 저 사모 지혜롭습니다. 앞이 안 보이니까 꼼짝 않고 이렇게 정말 못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장갑 낀 손에 이 수세미 들려줘가지고 어디 닦아라고 손만 갖다 놓으면 그거 닦는 거야. 그냥 더듬거리면서 닦고 그리고 호수 주면 또 물 막 하고요. 그저 쌀 주머니도 이제 날라면 어디에 쌀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신랑 손을 갖다가 쌀 주머니에 딱 갖다 놓으면 또 착 옮기고 또 착 옮기고 세상에 완전히 그냥 건강한 사람 부려먹듯이 부려먹더라고. 그런데 이거 진짜 지혜로운 거야. 예. 아니 밥도 한대. 그래갖고 우리가 생각할 때 김종민 목사님이나 이 노아 목사님 눈이 어두워서 답답하겠다 그러지, 본인은 눈 뜬 사람 이상으로 열심히 하는 거야. 자기가 눈이 안 보인다는 거를 인식을 안 하는 거예요. 예? 더듬어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언젠가 한 번은 예은이가 굉장히 예진이가 굉장히 이쁘대.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어릴 때 보았대요. 예, 어릴 때는 그때까지는 눈이 완전히 안 감겨서 보았대요. 지금은 더 이쁘죠. 어릴 때 얼마나 이뻤는지 모르지만은 지금 예준이처럼 이쁜 애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또 삐질까봐 예은이 이름도 한번 넣어야지. 그러니 정말 어떻게 받아들이고 사느냐에 따라서 가갖고 그 화장실 청소를 얼마나 들어가기만 하면 1, 2, 3층을 청소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찡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 김종민 목사님 부부를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쓰실 거예요. 예, 저런 중심이면 내가 가장 허드레한 일을 하려고 하는 저런 중심이면 앞이 한치도 안 보이면서도 그렇게 건강한 사람도 피하고 안 하는 일을 본인들이 하기만 하면 그렇게 열심히 하는 그 중심을 하나님이 지금 감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쓰실 준비를 시키시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1년 동안 열심히 모였어요. 열심히 모이고 기도하고 정말 말씀 양육받고 전도하고 교제하고 이 삶의 변화가 되어지니까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한테 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 땅에는 그리스도가 뭔지도 몰랐던 사람인데 이 안디옥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전파되기 시작하고 정말 제대로 믿는 사람으로서 인정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어디를 가나 아유 나는 저 인간 보면 예수 믿는 게 그래 이런 소리 듣지 않고 난 저분을 보면 정말 예수 믿고 싶어, 이런 정말 별명이 여러분들에게 붙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인 정말 예루살렘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던 바나바를 볼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디옥 자리 지도자 자리까지 또 내주는 거야. 글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사람은요 하는 일마다 이렇게 귀하고 복된 일만 하는 거야. 평신도가 그 자리 차지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거를요 턴턴 내줄 수 있다는 건 이거는 힘든 거예요. 근데 그 영혼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예? 나보다도 달란트가 있는 정말 바울에게 자리를 선뜻 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런 마음으로 형성이 되고 세워진 안디옥 교회 숫자가요, 본 성전인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보다 성도들이 더 많고 경제적인 재정도 더 넉넉하고 이래서 정말로 이제 예언을 받아가지고 기근이 크게 왔을 때 이 사람들이 예언만 받았어도 기근이 온다는 소리만 들었어도 예루살렘을 돕기 원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돕기 원하여 모금을 하고 구제를 하는 데가 됐어요. 여러분들 지교회가 본교회 돕는 게 참 드뭅니다. 본교회에서 지교회를 돕지. 근데 지교회가 더 커져갖고 본교회 어려움을 이렇게 도울 수 있는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정말로 이제 이 모교회가 있다는, 이 안디옥 교회는 자기가 본교회보다도 훨씬 더 힘이 있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고 이렇게 막 축복을 받았어도요 자기들은요 모교회가 있다는 인식을 잊지 않았어요. 잃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그 중국 지성전들이 이 한국 교회보다 크면은요 여기 무시하고 발걸음 끊을 목회자가 없기를 간절히 원해. 이런 중심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정말 모교회가 있다는 엄청난 기근 때에도 막 도와주고 모교회에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모교회에 이제 구제헌금을 가지고 누가 가냐 하면 바나바와 바울이 가는 거예요.
예. 정말 이 안디옥 교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교회가 서갈 수 있는 이 핵심 멤버들의 중심들이 이러했듯이 저희 교회의 중심이 이러했기 때문에 오늘에 이르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장에 가면요, 안디옥 교회 핵심 리더 5명을 선거를 해요. 그게 바나바가 나오고, 또 이제 니그로라고 하는 시므온이 나오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도 나오고, 분봉왕 헤롯의 젖돈생인 이제 마네안도 나오고, 바울도 나와요. 이제 여기에서 니그로라고 하는 시므온은요, 아프리카 흑인이에요. 그리고 여기 헤롯의 젖돈생은요, 왕족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이 바나바와 바울은요, 성격이 완전히 틀려요. 예, 자라온 배경도 틀리고 완전히 틀려요. 그런데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지니까 인종도 이제 초월하고, 예? 환경도 초월하고, 예? 이런 모든 것을 초월하는 핵심 멤버가 이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이제 운영위원이 되는 거예요. 예. 저도 지금 이제 우리 교회 운영위원이 아직 이제 형식만 갖췄지, 예, 완전히 구성되지 않은 상태인데, 저희는 안수 집사들을 양육을 잘해가지고 이 교회의 정말로 모든 행정이라든가 재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안수 집사들을 통하여서 이제 운영위원을 조직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이성적인 교회라는 거예요. 예, 이런 계급도 성격도 출신 지역도 없는 아주 공의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있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돈 없고 힘들어도 교회 오면은 믿음이 우선되고 인정받는, 예, 정말 배우고 못 배운 거에 격차가 없는, 지방 출신 이런 것이 격차가 없는 이런 정말 공의의 역사로 하나가 되어져 가는 정말 이런 교회를 저도 꿈꾸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없어도, 예, 눌리지 않고, 있어도 제세하지 않고, 배웠다고 드러나지 않고, 못 배웠다고 눌리지 아니하는 정말 이런 아름다운 교회. 정말 이렇게 바나바와 바울의 이 생각이 교회가 제도화된 게 아니라 선교를 위하여 또 뭐예요? 사표를 내고 파송을 당하는 거야. 어디든지 하나님이 옮기시는 대로. 그래서 이전에 제가 사역자 시절 때에 그 사역자는요, 예, 철새라는 말이 있었어요. 오늘이라도 보따리 싸고 가라 그러면 보따리 싸갖고, 예, 나설 줄 아는 이런 것이 사역자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정말 언젠가 다큐멘터리 천주교 그 이제 훈련받는 사제들의 그것을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때 제가 굉장히 감명 깊게 그거를 봤는데, 사제들은요 소품을 받기 전에, 예, 공동체 생활을 하더라고요. 수도원에서. 그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완전히 무자본으로 그들 스스로가 개척하고 살게 만들어요. 옷도 한 철에 2-3벌만 딱 자기 방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방도 석 달인가 2달에 한 번씩 바꿔요. 그리고 제비를 뽑아갖고 식당 담당, 재정 담당 이제 이런 거를 해요. 모든 보수도 자기들이 하고 돈도 자기들이 벌어오고, 예, 그리고 돈도 이제 그 통에다 넣어놓고 필요한 만큼 본인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7-8년 동안을 하면서, 많이는 12년까지 하면서 끊임없이 자기를 비우는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서품을 받더라고요. 근데 우리 개신교는 또나 깨나 되다가 보니까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저는 안 되고 빚어져야 되기 때문에 사역을 하면서 대환란을 맞이하는 거예요. 예, 늘 환란을 통하여 죽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을 구제하는 것보다도, 그것도 중요하지만, 구원시키는 게 중요하지만 먼저 내가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되는 것을 아버지는 원하셔요. 네. 저와 여러분은요, 모든 환경 가운데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환경이 어떤 역할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만들어질 수 있는 역할이라면 이것이 최고의 복된 환경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갔을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너는 나를 너무 많이 닮았어 이러시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아멘. 그런 사람 되기를 아버지는 원하시는 거예요. 이전에 제가 섬기던 목사님도 여자 목사님이셨어요. 참 이렇게, 예, 강하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밑에서 말씀 받아서 양육 받은 건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미안하지만.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저를 보면 그랬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지면서 너를 보면 너무 네가 나를 닮았어. 그래서 너를 보면 내가 가슴이 찡하고 눈물이 나.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도 이 혈혈단신 정말 이 사역의 길을 가기까지 평신도에서 너무너무 정말 눈물 없이 못 가는 그 과정을 겪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호사스럽게 사역한 게 아닌데 나만 보면은 너는 나를 너무 닮아서 내가 너를 보면 마음이 안 좋아, 아파 이러시면서 손을 잡아주시고 품어주시고 그러셨어요. 그때는 제가 그 말씀의 의미를 몰랐어요. 근데 내가 이제 그때 제가 40대 초반에 그분을 만났고 그분은 그때 60대 중반이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나이가 됐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그 말씀이 이제 실감이 나는 거야. 아무도 없이 혼자 이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도 가야 되시는 거예요. 누구도 정말 그분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집안도 그랬고 옛날에 부흥회를 하는데 목사님을 어디에 모셨냐면 여관에 모셨대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밥이 입에 안 맞아서 못 잡수시겠다는 말씀을 듣고 고추장에다가 소고기를 갈아갖고 넣어서 볶아가지고 목사님 식사하시는 상에 빨리 갖다 드리려고 여관을 갔대요. 그랬더니 친정엄마가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면서 전현희 교회 다니다 바람에 나갔고 아침인지 저녁인지 모르고 여관을 드나든다고 엄마가 얼마나 욕을 하고 그랬는지 정말 그때 진짜 당신이 구스스에 오르고 망신을 당한 걸 생각하면 그렇게 가슴 아프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 전에 제가 친정에 잠깐 와서 사는 동안에 24일 날 크리스마스 이제 이브돼 갖고 새벽성을 도는데 마침 우리 집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김밥도 싸고 오뎅도 끓이고 난로를 피워놓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방에서 한숨을 푹푹 쉬는 거예요. 글쎄 바깥에까지 들리도록. 아니 그러더니 막 청년들이 촥 와갖고 한 30명 그냥 용신할 데가 없도록 들어찼는데 안에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어이구 빌어쳐먹을려. 아이고 빌어쳐먹을려. 잠이나 자지. 정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어디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글쎄. 그 이제 그런 이제 이렇게 이제 인생을 살아오다가 보니까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 어그럽되면서 너는 나를 너무 닮았어 이랬던 것들이 하나하나 생각이 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 와서 생각하면 어쩌다가 내가 바다에서 바가지 하나 이렇게 떠올린 것처럼 어떻게 그 가문에서 내가 나왔을까? 이게 기적인 거예요.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적은 그렇게 정말 의가 강하고 자존심이 강하고 머리가 짧습니까? 저희 집안의 머리가 비상합니다. 저만 안 좋아요. 그런데 지금 감사해서 흘리는 눈물이에요.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구원의 반전의 인침을 받았을까? 자다가도 생각하면 꿈만 같은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거를 이제 인생의 여정에서 깨닫고 나니까 진정으로 뼛속에서 올라오는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의 크게 깊은 데서 그전에는요 기도를 해도 목에서만 말씀을 전해도 머리로만 이렇게 좀 가슴에서 동하여지지 않는 것 때문에 참 답답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 뼛속에서 흘러나오면서 이게 언제 됐냐면 21일 금식 끝나고 난 이후에 비로소 목에서만 나오는 찬양이 아니라 가슴에서 나오는 찬양을 하게 되는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눈물을 흘려도 그냥 얼굴에서만 마음에서만 나는 게 아니라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정말로 그 진한 감사, 그런 진한 사랑을 이렇게 이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바나바의 영이 우리 교회에 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나바와 바울 같은 연합이 되어져서 정말 목장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부부가 이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고 인도자와 목자의 모습이 이랬으면 좋겠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렇게 아름답게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파송을 하고
이러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 주간을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의 탄생에 대해서 붙잡고 기도하시고 진정한 교회로 여러분들이 거듭날 수 있는 정말 이렇게 바나바와 같은 이런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해서 위로자가 되어지고 건의자가 되어지는 삶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평생에 이렇게 정말 은혜 입은 자로 이렇게 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